말씀 보도록 하죠.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4절 말씀이니까요. 4절 말씀 읽고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우리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 곤란하고 참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실한 주의 백성에게도 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를 애시당초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애군과 불운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극심한 시련을 겪는, 근데 아주 신실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모든 시련과 불행을 없애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련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시련은 승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시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성경제도 있지만 저를 라이드 해주신 그쪽 가족분들 중에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라이드 픽업을 받았는데 청년 때 교회에서 진짜 헌신된 여자 청년 회장이었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을 하시고요. 진짜 교회에서 왜 그 있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에 들어가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살았었던, 그죠? 아주 진짜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면서 사셨는데 그만 시험에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 좀 서운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유인즉슨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집안과 우리 애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질병이 있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전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교회 나가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았고요. 몇 마디 이렇게 권면을 드려봤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거기다가 대고 권면이나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시고 그죠? 고민을 하시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저를 픽업을 해주고 올 때는 다른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올 때도 픽업을 해주시더라고. 뭔가 이제 나랑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게 좀 마음에 좀 위로를 좀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풀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제가 해주고 그리고 왔단 말이지. 이게 어찌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표현 말 안 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 서운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근데 그것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시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전제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이었다. 그죠? 축복을 해주면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런 분이래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들을 제하지 않았어요. 우상들을 제하더라도 꼭 그런 후렴구들이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산당들을 다 아세라 목상들도 다 유다에서 제거를 했고요. 여호와의 길을 항상 신실하게 걸었던, 그리고 그 마음은 전심이었다. 그죠? 이런 사람한테 시련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큰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시련이 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련은 어떤 거냐면 세 국가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유다도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야, 유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요 나라를 치기 위해서 협공을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죠? 전세는 불리하고요. 이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막 몰아치는 그런 시련을 당했다 이 말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됐습니다. 바다 저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했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방어를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 그죠? 꼭 거기에 맞는 단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여호사밧이 당한, 신실한 주의 종이 당한 시련이었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이게 옛날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다 이 말이죠. 갑작스럽게 다가와요. 예고도 없이 와요. 근데 어떨 때는 오금이 저릴 만큼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쓰나미처럼 달려오는 그런 시련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죄를 져서 그래요? 아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주신 직분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묵상을 해봤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도의 위기. 이걸 맞이하게 될 때요,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우리 가족에게 또 나에게 암 선고가 찾아와 버렸어. 우리 셀리더가 그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셀리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어긋어긋대기 시작하더니 가출을 해버렸어. 자녀 문제, 패닉 상태예요. 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과 친구와 동료와 사업을 동업했어요. 근데 사기 사건이 벌어요. 돈을 들고 튀어버렸어. 여러분, 이러면 그 상처와 그 아픔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믿는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꼭 우리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이야기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내 경험, 내 노하우로 어쩔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말이에요. 성도로서. 그죠?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큰 시련을 큰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고요.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요. 이 모든 이 세계 연합국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했어요. 말씀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3일길을 쫓아가 가지고 전리품을 다 취했어요. 그죠? 네, 그런 축복도 있고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보인 탁월한 믿음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더욱 축복하셨고 그 나라의 평화와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다.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랍니까?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태평성대를 주셨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를 딱 보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이 백성들 그냥 말씀 하나로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믿음의 국가가 되길 원하고 믿음의 왕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있단 말이지. 그것을 여호사밧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 이 말이야.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와 참 큰 축복들을 주셨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요, 우리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사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위기 가운데 원하시길래 그는 그렇게 큰 위기를 큰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외적들이 공격해오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을 승리 가운데로 만들었었던 그의 태도 말이에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 식상하고 하찮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너무나 익숙하고 잘하는데 너무나 실천되지 않는 것 1번이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하늘이 동원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기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런 행동을 해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도 이 전쟁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즉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했었던 첫 번째 행동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큰 위기와 큰 시련 앞에서 성도가 보여야 될 첫 번째 선택해야 될 태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드는 거예요. 여지껏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내 자아를 향하고 있었던 내 시선이 온통 내 것 그 시선이 이제 나의 무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 낯을 향하여 드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군요. 철저히 무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절박한 마음이었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1. 대적할 능력이 없고 2.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자, 오직이란 단어 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에게 주만 바라보는, 아까 찬양했죠. 주만 바라보라고. 주를 바라보는 행동이 어떤 거였냐면 기도였어요. 봐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부도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아이들 어그러지는 걸 어떻게 때려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죠?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셨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변화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아갈 수 없을 거다 그러셨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뉴질랜드에 초청을 받았어요. 꽤 오래전 얘기죠. 디사이프스 때 얘기니까 한 8, 9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죠? 뉴질랜드 오클랜드 순복음 한인교회였던 것 같아. 게스트하우스가 골프장을 사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황토집으로, 진짜 좋았어요. 무슨 호텔에 펜션에 온 것 같아. 예? 딱 들어갔더니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묵으실 방이라고 딱 들어갔더니 경대가 이렇게 있고 방명록이 있는 거예요. 방명록이. 이 방을 묵었던 분들이 거기다 방명록에다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글을. 그 딱 나가길래 도대체 이 방에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첫 장을 딱 열어봤더니 조용기. 제가 지금 그 방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 열어보면 오카눔. 예? 거기다가 제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썼죠. 서스 천관흥 이렇게. 예?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제가 찬양으로 섬기고 부흥회로 섬기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는 젊은 부부였어요. 한 30대 초반? 어렸어요. 젊은 애들이었단 말이지. 보통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은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하잖아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좀 돕는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이 젊은 부부가 사회에서 할 일도 많고 지금 창창한 나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 관리 집사 일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아침 식탁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관리 일을 하게 되셨어요? 예? 개인적인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래요. 아주 키가 조그맣고 뭐랄까 아주 그냥 순박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예, 불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제 노래에 불이란 단어가 많죠. 그래서 불 받았다 그러면 제가 쫑긋 서거든. 그거는 모태 신앙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뜨뜻미지근하게 온 게 아니라 어떤 인생에 확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떤 불을 받으셨네요?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아침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홍대 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던 애였어요. 졸업하지도 않았어요. 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배울 스승이 없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파리로 간 거야. 이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랑 외모랑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아주 촌스러운 이 청년. 프랑스 파리? 예? 가가지고 아주 훌륭한 교수님의 조교가 됩니다. 근데 이 동양인으로는 처음이고 아마 이 조교가 자기 이름으로 갤러리를 여는 건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자기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갤러리를 제 이름으로 연 적도 있어요. 물론 교수님 도움으로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 유망한 유학생이었던 거예요. 얘가 술, 담배 완전 꼴초에다가 마약까지 했었던 친구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마약? 안 어울려 얼굴이랑. 그냥 언제나 그냥 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그냥 막 갈기는 거지. 막 이렇게 하면 또 이 평론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내면 세계의 분열상을 아주 잘 파헤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흥청망청 예수 없이 살아갔었던 이 애가 이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그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다 이 말이죠. 이 자나깨나 기도 제목이 오빠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야. 기도하다가 자기가 작전을 세운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 식탁에 지금 그 남자가 막 간증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방학이지 뉴질랜드 진짜 짱 좋은 거 알지? 오빠 초청하고 싶고 내가 비행기 티켓 보낼 테니까 오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여기서 천국 같은 곳에 좀 지내자. 내가 훌륭한 숙소 준비해 놓고 기다릴 테니까 와라. 티켓까지 준비했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딱 왔어요. 자 숙소가 어딘데? 숙소는 교회. 교회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주님 만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속았다 하는 마음으로 그 어쩔 수 없죠. 뭐 돈이 없으니까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교회 어른들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 존중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교회 그 방 안에서 담배를 이 추린이 있고 이게 막 스리퍼를 턱턱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뭐랄까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요 앞에 맥주 좀 사러 갑니다.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이 교회 안에서 그냥 담배를 막 피는데 막 연기가 완전 너구리 집이야. 막 이러는데 가끔은 사모님이 과일을 깎아가지고 문을 상 열고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약간 좀 무례하고 어색한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교회를 모르고 주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근데 문제 뭐냐면 이 동생이 사모님이 이제 중보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사모님한테 우리 오빠가 오는데 우리 오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중보팀을 모아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선포하고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네 주가 지나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시간이 딱 됐는데 오빠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맨날 졸기만 하다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 그 공항으로 나가면서 이 여동생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빠 예수 믿어야 돼.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막 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오빠. 그러면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성경책을 딱 주면서 그냥 낡은 거 그거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책을 주면서 오빠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을 거야. 꼭 가서 봐봐. 그랬더니 뭐야 울지 마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성경책 받아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휙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시원해라. 뉴질랜드에서 그냥 죽는 줄 알았다. 한 달 동안 가자마자 또 이제 붓고 막 또 이제 내면 세계 뭐 이런 거 이제 한 거야. 근데 그날 저녁 한 두 주 정도 지났는데 얘가 그림이 안 되네 그 새벽에. 그래가지고 술이 좀 부족하나 그래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다가 찢어버려. 그리다 찢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 연필을 확 집어 던져버렸대요. 씩씩거리고 막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준 성경이 보고 싶더래요. 자 슬슬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군요. 예? 성경이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도대체가 이거 없는 존재 신화를 믿으면서 아무튼 저것들을 아무튼 뭐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한 눈을 이렇게 봤는데 성경 안에서 빛이 나오더래. 신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하도 악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극약 처분을 하셨던 것 같아. 성경을 이렇게 딱 여는데 갑자기 이 성경에서 빛이 나오더래.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밖에. 그냥 빛이 확 들어가지고 다메섹에서 이 영광의 빛을 본 이 사도 바울처럼 바다에 꽝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회개를 3시간 동안 막 회개를 하고 앉았더래. 자기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예? 여러분 딱 그때 성령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아주 순결한 아이가 아예 얼굴이 딱 나오더래.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 담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입에는 이따만큼. 이러면서 이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담배를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막 피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 근데 그게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그 고통스러운 담배를 대신 피우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걸 자기 영혼이 딱 느낄 수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한 3시간을 뒹굴고 딱 일어났는데 완전 새 사람이 돼 있어.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벽이었으니까 햇볕이 비치지는 않지만 내 뺨을 스친 이 바람이 어제의 바람이 아니야. 그리고 뭔가 내 안에서 아주 뭐랄까 거룩하고 숭고하고 깨끗한 뭔가가 나를 싹 씻은 것 같아. 예? 그리고 눈에서 이 그치지 않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흘려봤잖아요. 흘려본 사람 빨리 반응을 보이세요. 빨리. 아멘.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얘가 그냥 그 새벽에 꺼이꺼이 울면서 도대체 이게 뭔 경험이냐 싶은데 한편으로는 왜 이제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 만나준 게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검도를 하는 애였는데 이 죽도를 들고 자기 기수 앞에 있는 그 나무를 그냥 막 깨질 정도로 막 다. 예? 날이 밝아왔을 때 어디로 전화했을까요? 뉴질랜드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같이 막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미술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간 녀석이 미술을 하고 붓을 들 때마다 자기가 죄를 한 줄씩 걷었던 그런 어떤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미술을 버립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날아오냐면 뉴질랜드로 날아와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계속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찰 집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7년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한 숟갈을 뜨지 못하고 아침 식사 시간에 푹 빠져가지고 같이 눈물 글썽글썽하고 있었어요. 야, 한 불쌍한 영혼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냥 된 게 아닌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 중보기도 팀과 함께 한 달 동안 저녁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변화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러브콜 수양회 때 극적으로 변화된 얘기 이 자리에서 간증도 들으시고 제 이야기 설교도 들으셨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러브콜 수양회 들어가기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우리는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생략하고 일부터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밑동이 부실한, 그죠?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툭 발로 차면 휙 쓰러져 버리는 말라버린 나무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No, 여호사밧에게 배워. 내 종이 그 위기 가운데서 선택했던 첫 번째 행동을 배우라고. 그는 하늘이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내 종이었다. 그것은 기도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죠? 분명히 엔간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토탈해 봤을 때 30분 1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그러니까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의 손길이 희귀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요 온통 기도예요. 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대충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서서 아까 드리는 기도였다고 했죠. 여호사밧 기도가요. 그리고 금식하는 기도였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고 했어요. 기도를 작정한 거지. 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합심 기도하고 합심. 그래서 금요철에 오는 게 중요해요. 제 경험상 봤을 때요 말씀과 복음이 심령 속에 딱 들어간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공간 안에 있기만 해도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가 아주 많이 경험해요.
완전 생짜인데 그냥 얘가 멀뚱멀뚱거리고 있는데 그냥 딱 가슴에 손을 대는데 얘가 확 그냥 주님을 만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너무나 바빠. 그렇다고 개인 기도 시간을 뜯어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는데 이러고 한 달을 살아. 그건 죽은 겁니다.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만. 영이 살아있는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영의 시원한, 내 영의 그냥 주님이 주시는 안위와 든든함, 그죠? 어디서 오는지 모를 기쁨과 어떤 파이팅, 이런 것들이 이 영혼이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자, 영이 지금 잠들었거나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급해, 불안해.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 한숨만.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아니면 조금 상황이 좀 잘 돌아갑니까? 그러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느슨해져 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큰 위기가 갑자기 닥쳐버리게 되면 혼비백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그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승리로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했대요. 의외의 대지를 만납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전술을 가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해가지고 그 11지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정선을 나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예? 이 비상한 행동 아닙니까? 21절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 찬양 사역자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걸 곳곳에서 순간순간 무지하게 많이 경험합니다. 네? 이 찬양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이 찬양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저랑 좀 컬러가 비슷한 대전에 저희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트 클럽을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문 닫은 나이트 클럽을 인수해가지고 거기를 교회로 꾸며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그러면서 딱 갔는데 나이트 클럽의 조명이 우리보다 더 현란해. 네? 그거를 그대로 놓고 간 거지. 이게 도대체 막 사이키 돌아가고 이게 술집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뭐 저는 그런 데가 좀 익숙하거든요. 왜? 맨날 이런 무대에만 서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불을 내려서부터 막 시작을 했어요. MR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냥 제 마음을 다해서 겸손의 왕 찬양.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그리고 저는 이제 메시지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한 여자분이 갑자기 깍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 예배 때 설교하는데 막 이러면 이렇게 조용하세요. 지금 목사님 설교 중이신데 이럴 거 아니에요. 매너도 없이 내 찬양을 들어야지 왜 소리를 질러?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회중들 전체가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 막 무질서한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 시작하고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노래가 끝나고 설교를 이끌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친구 목사한테 야, 이 성령께서 이 기도회를 이끄시는 것 같다. 기도회로 가자. 그래서 마이크를 딱 넘겨서 야, 또 불같이 1시간 반을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찬양은 생략. 제 모든 순서는 생략. 제가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 1시간 반 동안 저도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그 임재란. 여러분, 찬양은요,
이 뭐라 할까요? 묶여져 있고 닫혀져 있는 문을 여는 무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양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아니면 뭐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의 권능을 믿지 못해요. 그냥 싱얼롱이에요. 그죠? 그 노래 가사는 익숙한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시끄러워,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에? 무대가 왜 이래 이거? 에? 무슨 뭐 나이트클럽이야 막 이러면서 반감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찬양과 경배가 희귀하더라 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 눈치만 보고 체면만 있죠. 그죠?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팀을 세팅해라. 그리고 맨 앞에 세워서 찬양으로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는 격려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취한 여호사밧 행동은 찬양팀과 밴드를 구성하는 거였단 말이지.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다윗의 장막 우리가 설교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이 음악을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었죠. 체험적으로 알았죠. 체험적으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막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다윗을 영혼의 멘토로 여호사밧 왕이 삼아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는 내 찬송을, 이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정말 믿었던 것일까요? 그는 목숨을 걸고 찬양팀을 세팅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나가자 말이지. 그 찬양 가사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지금 죽을 꼽인데 지금 세계 연합국이 와가지고 지금 완전 자기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키셨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찬양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경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시편 149편 6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찬양 그 칼 가지고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사역자 그런 가사를 썼잖아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예?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예?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살아나네.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가사가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 찬양사역 25년 동안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게 되면 영혼들이 막 움직이고 막 터치되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그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시련의 때에 그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여러분 두 손에 두 날 가진 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찬양으로 돌파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로 돌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저는요 외부 사역을 갈 때 청소년 청년들 만나러 갈 때 그냥 제 차 안이 운전하고 가는 차 안이 제 중보기도 쳐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가요. 찬양을 계속 CD에 틀어놓고요. 세상 음악을 듣지 않아요. 사역 갈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이 차 안을, 내 영혼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제 믿음과 간구예요. 암 수술한 우리 셀리더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그 방 안에 있는 동안에 어디든지 병원이든지 틀 수만 있으면 찬양으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운전할 때 라디오 이렇게 하지 말고 CD를, 찬양 CD를, 좋은 CD 많잖아요. 뉴 제너레이션 청구하는 넣고 가면서.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식상한 대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 땅에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원리들을 지금껏 설교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그리고 경배와 찬양. 마지막 세 번째,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고요.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당장의 응답이 아니었다는 걸 주목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탁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이러고 있는 그때 요 모든 것들을 침묵 가운데 가만 보시다가 야, 얘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딱 보시는 순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응답이 아니고 약속이 먼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이 군대들은 물러갈 어떤 생각도, 기미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이 숫자는 너무너무 위축당하고 말이지. 그 가운데에도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고 계시네요. 모든 상황, 홍해 앞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와 여기서 죽게 하냐 말이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지. 그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시련 가운데에서 증명되는 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보고 계시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든든함과 위로와 힘을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많은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큰 사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쟁을 포기하는 길뿐입니다 라고 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쑥대밭이 됐겠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전염력이 강해. 그죠? 하나님은 전략도 작전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요 레마의 말씀을 카이로스 기간까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건 더 어려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탄탄한 당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의 불신과 두려워하는 표정을 봤을 때. 영화 명장 보셨어요? 이순신 명장. 그거 한번 좀 보세요. 명량. 이순신 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봐 지금 이 담임 목사가 딱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옵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이지.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충신들이 배하, 이 전쟁은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그래도 충신은 끝까지 이러는데 그 충신이 보기에도 승산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순신 앞에 와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배하,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외람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전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척하여. 다 그러는 거야. 그냥. 중직자들이 다 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담임 목사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딱 그러죠 거기서. 제가 제대로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딱 그래요. 그래? 그럼 너네들의 청을 내가 듣겠다 말이지. 지금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이 바닷가 앞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웬일이야 이 고집센 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청을 들었네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모이니까 다 모였느냐?
시작하자. 그러니까 기름을 집에다가 막 탁 삐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울고 부녀자들은 울고 난리를 부리죠. 예?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눈으로 딱 쳐다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딱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살기를 탐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니 통탕할 노릇이로다. 그러면서 나는 바다에서 싸우다 죽기를 결단해서 집을 불태우고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이 나오더라고. 살기를 탐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어. 예?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명장의 그 깊은 뜻을 딱 이 부하들이 아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집도 없이 그냥 배 위에 그 부녀자들이 이제 그 섬 있는데 어디 동굴 같은 데서 피신해 있으라 그러고 죽으러 싸우러 가자는 얘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끝까지 물론 이순신이 하나님을 의지한 건 아니지만 끝까지 자기 안에 붙잡아야 될 신념을 붙잡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원수는 백수인가? 예?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수도 없이 공격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걸 텐데, 예?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면서 나가는 걸 텐데 그 중간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더라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라는 게 대표의 원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 사람의 리더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끄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모세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도, 다윗, 요셉 뭐 이거 보세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영적 리더로 세워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대표의 원리라는 게 있다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리더예요. 교역자고 셀 리더고. 그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현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리더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여호사밧이 그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캠프 사역 다니잖아요. 지금 성대 결절자가. 예. 얘네들은 이때 주님을 만나야 1년을 그 전쟁터 같은 학교에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척박한 곳에.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1000명, 2000명을 딱 앉혀놓는데 이 시루자루 같은데 생짜들이 그냥 버글버글 하거든요. 예? 여러분, 어떤 데는 뒤에서 막 공을 차. 어디서 가정교육도 못 받았어? 누가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뭘 하면 좀 집중해주고 경청해주는 거 이것도 못 배웠어? 막 공을 막 차고 막 이러고 놀고 있는데 통제도 안 해. 여러분, 애도를 표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그런 인간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생짜들을 박살내고 깨는 용사로 나를 오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표자의 원리를 전 늘 붙잡고 가요. 예? 그리고 제가 딱 선포를 시작하죠.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거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뜻도 모르면서 아멘 그러면서 또 놀아. 그냥 이 생짜들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서 제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온갖 매력 있는 걸 다 발산을 시켜서 얘네들의 눈과 귀를 막 현혹시키는 거야. 왜? 음악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멋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걸려든 거야. 지금 걸려든 중반서부터 제가 이제 복음의 칼을 빼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복음이 어쨌든 심령 속에 들려왔어. 귀에 들려왔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늘 선택의 기로에 딱 세우죠. 복음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너 하나님 앞에 태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 삶을 살래? 아니면 예전처럼 누추한 죄의 삶을 계속 살래? 딱 찔러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공을 어디서 차 이것들이?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와 결단하는 애들 그러면은요 우르르 나옵니다. 예? 한번 좀 모시고 좀 가고 싶어. 제 사역의 현장들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멋집니다. 이 생짜들이 박살이 나고요. 머리 그냥 막 노랗고 빨갛고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막 안수해주고 막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생짜를 공차던 분위기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천 목사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단 그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너무 강해. 이 묻고 있는 이 영이 너무 강해.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이 확 타지 못한 이런 상태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울고 싶습니다. 이 안타까운 눈물과 울고 싶은 마음이 왜 들까요? 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기를 나는 정말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죠? 여호사밧이 그걸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를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입에서 나올 멘트입니까? 이게 자기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왕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위축하고 가가지고 백기를 들고 식민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지금 판이에요. 근데 그는, 그 이스라엘의 왕된 그 리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게 될 거니까. 리더가 팍 이순신 장군처럼 선포를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살기를 탐했었던 이 부하들이 죽자. 그래. 우리 대장이랑 같이 죽자 말이지.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나갔더니 안 죽고 사네요. 제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요 믿음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저돌적이고 진지하고 목숨을 걸고 뭐 어떤 이런 정말 뭔가 사활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잠깐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은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고 가볍게 이 생사를 건 싸움 아니에요. 생사를 건 싸움.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 시대 현대에 오면 이 신앙이 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죠. 이름표, 요즘 머리핀 같은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받는 건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느냐, 악바리처럼 나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돈, 사회적인 지위, 체면. 난 여지껏 그런 적이 없는데 남사스럽게. 그죠? 이 두려움과 절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식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잘 여호사밧처럼 온당한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낼 수만 있고 그렇게 싸워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것이 원리였어요. 저는 뭐 대단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 2015년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께 꿇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아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증, 이런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 사랑한다고 역사해달라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아무리 한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러잖아요. 당신이 시트콤 앞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 믿음의 나무에서 아주 뭐랄까요, 아주 달콤한 그 열매를 따서 먹기를 기대하냐고. 당신이 그 열매를 믿음의 나무에서 그 아주 향기롭고 달콤한 열매를 따 먹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아무 씨도 뿌리지 않고 아무런 걸음도 주지 않고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따 먹을 생각을 하냐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라도 그냥 얻어서 가는 이거 기적이 아니겠냐 말이지.
일주일을 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여러분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여러분 애써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공간 안에 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야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순간순간 운전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딱 주일날 딱 오면 첫 찬양부터 다른 거예요. 임팩트가. 네? 하나님도 그래 일주일 동안 교제하고 그 면류관을 나에게 더 주느냐. 그래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네가 찬양을 올리느냐.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내려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마지막 그 터널이라는 거는요. 마지막 그 동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깜깜해도 갈 길이 멀어도 언젠가는 터널 끝에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종교란 말이지. 그러니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네,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십시오. 결승선을 테이프를 끊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고요. 큰 시련을 큰 승리와 축복으로 바꾸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일부 예배 때 찬양팀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370장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4절 반주 없어도 돼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가사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정확히 여호사밧의 이야기 아닙니까? 두려웠어요. 예? 이 질병이 두려웠고 부도의 위기가 두려웠고요. 예? 부부간의 이 갈등이 두려웠고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두려웠고요. 속수무책이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로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전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여러분 요 태도를 딱 보시는 순간 하나님이 와우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실 때 그 문제는 여러분 해결되고 말 것이에요. 해결되게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기도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조급함과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적군과 싸우기 전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먼저 싸웠어야 됐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기소침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위축됨과 먼저 싸웠어야 됐겠죠. 여호사밧은 그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나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니라. 이 리더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과 용장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파이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조상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자. 복병이 일어났대. 복병이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밖에 인정하지 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와우,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신면막측하시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시나? 복병이 이랬군요.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가 상황을 해결해 놓으셨군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그러니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 제단 향불을 피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무릎을 원하고 계세요.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군요. 신뢰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군요. 속단하지 맙시다. 우린 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그건 속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니 내가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리품 취할 준비를 해라.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만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염려 조급함만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